여호수아가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3장 말씀서부터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제 전쟁이 아니라 땅을 나누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 정복 전쟁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정복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땅을 전쟁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기 위하여서 또한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분배하는 부분은 정복의 전쟁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요단 동편 지역에 분배받은 그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전체적인 그러한 범위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 지파 반에 그 분배받은 땅에 좀 구체적인 그러한 지파별로 다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여 줍니다. 먼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1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원래는 장자죠, 장자. 원래 르우벤이 야곱의 첫 번째로 태어난 그러한 아들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말씀에서 땅을 그래서 분배하는 부분이 르우벤 자손서부터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게 꼭 장자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르우벤 자손서부터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였으나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첫 번째로 르우벤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르우벤이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그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요단 동편의 가장 밑에 부분에 있는 그러한 지파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남쪽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다 올라가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지파의 첫 번째가 바로 르우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자가 되게 되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아들들에 비하여서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장자권을 가진 아들에 대하여서 재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장자가 되었을 때, 그러나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그에게도 두 몫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이렇게 두 배의 몫을 주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르우벤이 그 두 배의 장자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냐 하면 요셉 지파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름으로 분배받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땅을 분배받게 되죠. 야곱의 손자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니라 손자가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두 배의 몫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되면 10세 아들이 되는데 10세 지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자권까지 하면. 근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12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12지파가 됩니까? 이제 뒤에 또 보게 되면
레위 같은 경우엔 제사장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르우벤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음란함과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만 죄에 대하여서 아버지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의 그러한 땅은 요단 동편의 땅 중에서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밑에 남쪽의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어디냐 하면 남쪽의 그러한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모압과 경계를 하고 있고요. 모압과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모압과 경계를 하고 있고 그 위 아르논강 위쪽으로다 갓 지파와의 경계까지가 바로 이 르우벤 지파의 그러한 경계입니다. 이게 성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성읍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가 바로 이 르우벤 지파의 그러한 땅이었었고요. 또한 그 뒤에 보게 되면 21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르우벤 지파의 그러한 대표적인 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헤스본 지역입니다. 헤스본. 근데 이 헤스본이 어떤 곳이냐면 헤스본의 왕 시온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헤스본의 왕 시온의 나라를 이 르우벤 지파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이 땅을 점령하면서 있었던 이 헤스본 왕과 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이 살육하는 중에 그들과 전쟁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 칼날로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뭐 다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점술가 발람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고용하였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과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언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나심에 대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예언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발락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여서 예언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22장, 24장 말씀에서 축복하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발락과 반대로 요구하였던. 그런데 이 발람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죽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그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또한 그가 이렇게 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이 민수기 말씀에서만 보면 이 발람은 잘못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그가 무엇을 저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해코지를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발람이 이렇게 칼날로 죽게 되어지느냐?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죽었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또한 미혹된 자들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죠. 근데 그 미혹된 게 무엇이냐면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 발람의 그러한 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말씀에도 거의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의 싹을 위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갔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발람의 그러한 죄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킵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4장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왜 음행하게 되냐면 이 발람이 발락에게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이방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행음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함으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모압 여인에게 음행하게 하였던 그러한 사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불의의 싹스를 쫓아가고 이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의 그러한 땅을 점령하는 곳에 발람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심이죠. 발람의 길, 하나님보다 이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는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또 이후에 그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갓지파가 받은 그러한 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갓지파가 받은 이 땅, 우리 24절에서도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겠는데, 그들의 땅은 어디냐면, 이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와 경계를 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그러한 지역은 길르앗 지역입니다. 길르앗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고, 갈릴리 바다까지 이어진 땅이 바로 이 갓지파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이죠. 이 갓지파 같은 경우 여기에 그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오늘 말씀 보면 27절 말씀 보면 갈릴리라고 나오지 않고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가 긴네렛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긴네렛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때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다나 호수나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바다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얌이라고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갓지파 같은 경우에 이 중간의 지역을 받았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지파가 므낫세의 그러한 지파죠. 근데 므낫세의 지파를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라고 하지 않고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므낫세 지파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붙입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 왜 이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냐면 므낫세의 모든 지파가 여기에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의 자손에게 준 땅, 반 정도의 사람들에게 준 땅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받은 그러한 지파는 두 지파 반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 땅은 몇 지파가 받냐 하면 9지파 반이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므낫세 반지파의 그러한 땅은 이 남쪽 기준은 그러한 갓지파고요. 북쪽으로 나는 이 헐몬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산. 지금도 골란고원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는데 이 바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 보면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목초지가 좋고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이 굉장히 살찌고 좋은 짐승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바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 요단 동편에 그러한 땅을 받은 것을 보게 되면 가장 이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가 땅을 받고요. 그 중간에는 갓 지파가 받고 그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르우벤과 또한 갓과 므낫세에게 땅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가 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우리가 우리 14절, 13장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였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았을까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성읍을 받지 못하였으면 어디서 살았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본 땅 중에 이 르우벤 땅 중에 헤스본과 같은 그러한 땅이 레위 지파가 살았던 땅이고요. 또한 마하나임과 같은 성읍도 레위 지파가 살았던 그러한 땅입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을 받을 성읍을 받지 못하였었지만 그러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받았던 그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성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성읍에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지낼 수 있도록 하시죠. 왜 이렇게 각 지파의 성읍 속에 레위 지파를 흩어 놓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에서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또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전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의 되심의 의미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그들의 그 여러 12지파의 땅에 흩어짐으로 그곳에서 그 다른 지파의 그러한 봉양을 받고 또한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살아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그 땅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벌써 요단 동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그러한 땅들을 각각 주어진 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그들의 땅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거제도로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 차 안에서 이야기되었던 중요한 그 이야기되었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그 타고 계신 그 성도님들의 고향이 중간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고향을 지날 때마다 그분들이 나는 여기서 살았는데 하면서 어린 시절서부터 그분들 성장 배경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 땅을 보게 되면 별다른 감흥이 없지만 그들이 이 땅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함이 샘솟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고향에 대한 본향에 대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